초대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있었습니다. 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고 초대 교회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할 때 오늘 본문을 두 줄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어떻게 할 때 교회가 탄생이 되었느냐 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 할 때, 성도들이 모였는데 마음을 같이 할 때 교회는 아주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임재했고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 성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마음을.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모인 인원이 11 제자와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과 여인들과 성도들 120명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그래서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할 때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부부도 같이 살면서 마음을 따로따로 하면 그 가정은 재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딱 하나가 되면 부부가 아무리 힘든 코로나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 어떤 역경도 뚫고 지나가는 힘이 마음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부가 같이 살지만 맨날 다른 마음 품고 있어요. 그러면서 집안에서 맨날 싸우면 자녀들이 그것 보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가 품으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가 아주 건강해집니다. 목장도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면 목장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햇빛을 딱 이렇게 쪼는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근데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을 한 군데 딱 모아 힘을 모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 불이 납니다. 종이에 불이 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교회가 탄생되는 힘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모아야 됩니다. 기도하러 와 있는데 마음이 딴 세상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모아서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할 때 아주 강력한 힘이 생기는데, 문제는 중간에 악한 영이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했으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서로 사랑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로 변화시켜 준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고, 부부도 같은 마음을 품고, 목장도 같은 마음을 품고 이렇게 나가면 마귀라는 놈이 악한 영이 나타나서 방해를 하는데,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이간질시키는 자.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시키고요,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마귀가 하는 일은 그 뱀의 혀 끝처럼 끝이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같이 가는데 끝을 나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에덴 동산의 신방에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하고 하나님하고를 갈라놨습니다. 분리를 시켰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요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약해 놓으니까 그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선악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내가 에덴 동산에 나도 주인 돼야지. 그래 내가 왜 하나님 시키는 것만 하지? 내가 주인 돼야지. 이렇게 해서 이 에덴 동산의 행복 동산에 뱀이 와서 한마디 툭 던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요게 누가 하는 일이냐? 마귀예요, 마귀. 디아볼로스. 여러분 PC방에 가면 디아볼로 이런 게임이죠. 그 원어가 다 헬라에서 나온 건데 마귀 이런 뜻입니다. 디아볼로스. 헬라어로 이간자, 마귀, 갈라지게 한다. 부부 사이도 갈라지게 하고 목회자와 성도도 갈라지게 하고 성도와 성도도 갈라지게 하고 이것은 마귀가 아주 핵심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욕심을 가지고 있고 처음부터 살인자고 진리가 없다 했어요. 그래서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거짓말. 아주 밥만 먹으면 거짓말합니다. 돌아서면 거짓말해요. 증거가 있어도 거짓말합니다. 감옥 들어가도 거짓말합니다. 그 사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악한 영이 역사할 때 그 사람에게 딱 진리를 왜곡을 딱 시켜버립니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데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진다. 선악과 먹으면 네가 에덴 동산의 주인 된다.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얘기 마귀 얘기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선악과 먹으면 내가 죽는다 해서 절대로 안 쳐다봤습니다. 마귀 말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기에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하와가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줬어.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누가 들어와서? 디아볼로스 마귀가 들어와서 이간질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한 마음으로 에덴 동산의 교회를 이뤘고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들어와서 딱 다 갈라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12제자 중에 돈 좋아하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마리아가 향유옥합 300데나리온 하는 그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자 가룟 유다가 아이고 저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최소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1년 계산하면 4,500만 원 되는 향유옥합을 깼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거 아까운데 그거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면 좋겠다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며 누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예수님하고 계속 동행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훔쳐가게 했고 그 다음에 생각이 약하니까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불화살을 딱 던져 온갖 생각을 불화살을 던져서 악한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을 꽉 장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먼저 생각을 던지고 그 다음에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몸속에 들어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몸속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시작 조각을 맡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가룟 유다 몸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았습니다. 30세겔이면 약 120데나리온입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은 30세겔을 성전에다가 도로 던지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몸속으로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PC방에 가서 그 오락하는 학생들이 제정신입니까? 자기 정신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정신 아닙니다. 악한 영이 그 학생들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하면, 왜 하지 말라 하는데? 엄마, 왜 하지 말라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지 마라, 이제 그만해라. 왜 하지 말라는데? 칼로 찔러주기, 뉴스에 뻥뻥 터지죠. 그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누가 배후에 역사하느냐?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이 역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 시작.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지옥에 안 갔을 건데, 가룟 유다는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마귀가 몸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고 자기는 스스로 자살해서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아이고 얼마나 불쌍하나. 가룟 유다 3년의 기회를 줬는데, 3년 동안 나와 동행했는데 말씀 듣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있었고, 이 가룟 유다가 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결국 이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이후에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교회에서 같은 마음으로 모이면 거기에 사탄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다윗에게 와서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다윗에게 자꾸 인구 조사를 하라고 충동질을 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자꾸 해. 네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니까 얼마나 나라가 부강한지, 인구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한번 계수를 한번 해봐라. 누가 충동질했다고요? 사탄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탄이다. 사탄이 들어왔다. 그래서 사탄이 틈을 노리고 거짓말하고 참소합니다. 그 사람 돈 좋아하면 돈으로 유혹하고, 음란 좋아하면 음란으로 유혹하고, 그 사람 약점을 계속 파고들어서 넘어뜨리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음이 같이 되어서 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는데, 사탄이 와서 목회자와 성도를 쫙 갈라놓고 성도와 성도를 딱 갈라놓고 이간질시킵니다. 한마디로 딱 합니다. 한마디 툭 던집니다. 거짓말 툭 해서 관계 다 깨고 미움과 시기 질투로 그 사람 관계를 깨버립니다. 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면 떠나가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6개월만 예배 생활 제대로 하면 악한 영이 다 자동으로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막 이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 아주 그 거짓말을 불어넣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절 시작.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그때 막 같은 마음을 품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바나바가 은혜 받고 교회에다가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바나바를 참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야, 나도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바나바처럼 나도 팔아야 되겠다 하고 땅을 팔고 교회다 다 헌금하기로 서약을 하고 약정서를 딱 내고 가서 땅을 딱 팔고 오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값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 반은 드리고 반은 속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으로 안 하고 왜 값을 속이고 감추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다른 마음 품었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고 베드로를 속이고 교회 공동체를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였습니다. 다른 마음 품었기 때문에. 나도 바나바처럼 칭찬과 참 존경을 받고 싶다 교회에서. 그런데 다른 마음 품었어요.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는데 다른 마음 품었어요. 이 일 이후로 어떻게 됐냐? 사도행전 5장 11절에 시작.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 이 교회에 사람이 죽어나가네. 교회가 영혼이 죽어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었을 때, 교회가 거룩하지 않을 때, 성도가 성도답지 않을 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때 세상에 나가서 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에 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회개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악한 영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사업장에, 내 마음속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사탄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 더러운 귀신아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습니다. 귀신하고 대화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짧고 강하게 강력한 명령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쫓아낼 수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아무리 나가래도 안 나가는데요. 제자들이 나가라니까 안 나가고 예수님 나가라니까 나가네요. 그 비결이 뭐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교회에 와서 다른 거 배우면 안 됩니다.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악한 영을 내쫓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과 기도, 요거 두 가지만 붙들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는 중에 사탄이 와서 또 돌을 떡덩이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높은 산 꼭대기 데려가서 내게 절하라. 내가 천하만국인 내가 다 가지고 이거 다 줄 거다. 예수님 무엇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다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모이는데 여기에는 항상 악한 영이 방해한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로 물리칠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니까 뭐냐 하면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입니다. 같은 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같은 성경책을 읽고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고 적용하고 교회가 한 마음을 품고 나가면 영혼 구원하는 귀한 방주가 됩니다. 다른 마음을 품으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예수님 이용해서 내 성공하려고 하고 예수님 이용해서 내 만족하고 내 뜻 이루려고 하면 유대인들이 결국 다른 마음 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을 선 거예요.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을 부리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마음 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같은 마음을 품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목장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때문에 모이고 세상에서 핍박받은 그 사람을 만나게 돼서 교회 안에 목장 안에 들어가서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면서 서로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온 백성에게 날마다 모였어요. 가정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는데 뭘 하라 했습니다. 날마다 뭘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입니다. 목장 공동체도 마음을 같이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 줍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주중에 어떻게 지냈는지 말씀을 읽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목장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교회는 그럼 기도만 하는 곳이냐? 나 기도 잘 못하는데. 교회는 서로 음식도 먹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식당을 문 닫은 교회도 많고 지금 식사를 안 한 교회가 많아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제가 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장에서 케이크를 먹고 떡을 떼고 커피 마시고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먹어야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과자도 자꾸 먹어야 돼요. 떡도 자꾸 먹어야 돼. 주일 아침에는 금식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점심 때 많이 먹어야 돼.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제는 떡을 먹는 걸 말합니다. 예? 먹는 데서 정이 납니다. 가족은 뭐예요? 식구는 뭐예요?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밥을 계속 먹는다는 거예요. 가족인데 일주일에 한 번 밥 먹으면 가족 아니에요. 계속 밥을 먹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은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만나서 서로 교제할 때 음식을 먹으면서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얼마나 많이 간식이 왔는지 나는 밥을 많이 먹었는데 그렇게 간식을 많이 먹어서 배가 빵빵했습니다. 빵도 먹고 과일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음료도 마시고 과자도 먹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그러면서 목장에 들어가면 자기 고민 얘기와 삶의 깊은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내 문제는 저분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목장에 들어가면 서로 교제하면서 치료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작은 목장 소그룹에 들어가면 영적인 가족, 서로 가족의 역할을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럼 계속 먹고 교제만 하느냐? 먹고 교제만 하는 건 아니고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해서 뭐하라고? 기도에 힘쓰라 했습니다. 만나서 떡 먹고 교제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지막은 항상 영적인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먹고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세상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동창들, 어릴 때부터 친구들, 그런 사람들과 먹고 만나서 교제하는 거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모임이 다른 것은 그 마지막이 끝이 뭐예요? 영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끝나고 찬양으로 끝나는 겁니다. 동창회나 개 모임의 항상 마지막은 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끝납니다. 육적으로. 갔다 오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아이고 내보다 더 잘 살더라. 아이고 저 자네 내 잘 됐다더라. 아이고 배 아파라. 자꾸 비교하게 되면서 마음의 지옥을 이루죠. 그러나 교회는 항상 끝에는 영적인 기도로 끝을 내야 됩니다.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교회에서 목장 모임하고 교사 모임하고 성가대하고 차량 운행하고 뭐 다 교회 영적인 모임을 한 후에 마지막에 2차로 노래방을 데리고 가고 3차로 또 술자리에 가고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극대노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내라? 기도로 끝내라.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항상 마지막은 기도로 끝을 내야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모임이 됩니다. 육적인 만남 계속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집니다. 해결도 못합니다. 내가 해결도 못하는데 계속 밥 먹고 교제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항상 기도로 다
끝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청소 실컷하고 마지막에 청소 어떻게 끝내요? 기도로 끝을 내고, 교회 봉사 실컷하고 식당 봉사하고 어떻게 끝을 내요? 기도로 끝을 내고. 이래 하면 믿음이 딱 코팅이 돼서 시험에 안 듭니다. 기도하면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성령님이요, 감사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면 기도가 회복이 되고요, 찬송하면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항상 옆 사람 인사합시다.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교회 모임은 항상 뭐로 마무리요? 기도로 마무리,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찬양으로 마무리, 영적인 것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적인 모임이 되고 세상 모임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마음 터놓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서 기도 제목 내라면 안 터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터놓고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서로 약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 했느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야, 기도할 때 계속 어떻게 기도하라, 계속 기도해라. 너희가, 내 친구가 지금 밤에 왔는데 집에 음식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옆집에 가서 내 친구에게, 좀 밤에 친구가 왔는데 떡 3덩이만 좀 빌려줘. 그랬더니 뭐랬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는 잠옷도 벌써 갈아입고 얼굴 화장도 다 지우고 눈썹도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 떡 빌려달라 하지 말라. 냉장고 또 열어야 되고 피곤하다. 집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그가 계속해서 뭐 했느냐 하면 간청했다 했으면, 누가복음 11장 8절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무엇으로?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 계속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중언부언 기도가 아닙니다.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그랬더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간청하면서 찾으면 하나님이 주신다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해가지고 응답을 받아서 한 주간 저는 지내왔습니다. 옆사 인사합시다. 간청하는 기도를 합시다. 계속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 주신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생기고 지혜와 능력이 들어오고 성령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하면 모여서 뭐 했느냐?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마지막에는 뭐요? 기도에 힘썼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마귀 공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마음을 하나 되지 못하게 다 이간질시킨다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룩한 기도의 공동체, 영적인 가족,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와 겸손으로 영혼 구원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지었더라도 회개하여서 다시 마음이 성전되게 해주시고 다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